얼마 전에 우리 가깝게 지내시는 분 한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사실 저는 옛날 아주 벌써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옛날 신학대학원생 시절에 벌써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굉장히 돈이 많고 그리고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통사고, 추돌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합의금을 받게 됐는데, 그 합의금을 탈탈 털어서 그래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려면 그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과 맞바꾸어서 다녀온 성지순례였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때 후유증으로 허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성지 갔을 때 제가 갔던 계절은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 느낌이 오십니까? 요즘도 한국도 더운데 이스라엘의 8월은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려면 8월 달에 가셔야 됩니다. 성지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를 알게 됐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은 데다가 그 더운 여름에 끌려다니는 느낌으로 다녀왔는데, 그 남쪽에 가면은 거기는 막 정말 황폐합니다.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이나 그 밑에 광야 체험을 다 거기서 하게 되는데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아, 정말 메마른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북쪽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갈릴리 갔었더니 갈릴리에서는 정말 여기서 진짜 한 달은 살고 싶다,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갈릴리 한 달 살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고, 또 거기 가면 막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그 총독이 머물렀던 그런 자리, 그런 곳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갈멜산이 나오는데, 이 갈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데 너무 좋습니다. 탁 트인 경관에 하늘도 넓고 평야도 넓고 바다도 보이는 끝내주는 곳입니다. 꼭 8월달 여름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이제 나무도 엄청 많고 막 밑에 강도 흐르고, 여기가 그 갈멜산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비옥한 곳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갈멜산의 이 머리처럼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본 이 갈멜산은, 오늘의 갈멜산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메말라질 대로 메말라진 땅이 지금의 갈멜산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땅 전체가 메말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1년, 2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연의 힘이 무섭습니다. 지금 그저께였죠. 터키 지방에 큰 지진이 났다고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명이 지금 죽고 다치고 있는데 규모가 7.8이라는 강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주에 작년인가요? 그때 굉장히 그 5.8 되는 큰 지진이 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바로는 굉장히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 지진보다 1000배나 되는 그런 힘이 바로 지금 터키의 지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빨리 이게 지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기근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죠. 기근이 지금 3년 6개월이나 되는 이 기근이 왜 임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방, 그 당시 그 땅을 통치하는 아하방의 바알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에 대한 누적된 암묵적인 숭배가 결국은 바알의 공식적인 숭배로 바뀌어버린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쉬하면서 바알을 섬겼겠죠. 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차마 체면상 대놓고는 섬기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바알이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바알을 통해서 맞는 좋은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쉬쉬하면서 바알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시간들이 점점 지나면서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 전체를 다 살펴봐도 바알이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합 이전까지에는 그냥 우상 숭배였다고만 나오지 바알을 숭배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합 때 달라집니다. 아합 때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바알의 삼위일체가 나오게 됩니다. 아합 치세에서 이 바알 숭배가 국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북이스라엘 땅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죠. 여기에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이름 붙인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있었죠. 가나안의 모든 악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서 무너뜨린 땅이 여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세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와서 맨 처음 예배드린 땅,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에도 세겜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에서 모여서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언약하고 약속했던 땅이 세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땅, 남유다만 선택받은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선택받은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10개에 나누는 거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받은 땅이었는데 바알 숭배가 국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땅 수도 한복판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버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 간신히 찾을 정도가 되었는데 바알 선지자는 수백 명이 드글거리게 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기근이 심했냐고요? 하늘을 주관하고 천둥, 폭풍우를 그리고 다스리는 풍요함을 준다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데도 왜 황폐했냐고요? 바로 바알이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이 바알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서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들, 가나안 땅의 다른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죠. 바알을 숭배하면서 쾌락도 얻고 위로도 얻고 희망을 얻는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알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년 6개월 기근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로 인해서 기근을 내리시는 것은 나를 찾으라고, 바알이 아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의 땅은 거북이 등처럼 짝짝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웠던 갈멜산의 나무들도 바짝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으로 시달리는 갈멜산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갈멜산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부름받았던 내가 요즘에 나는 어떤가라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예전에 감사특방 강사로도 왔었죠. 소진영 우리 찬양사가 불렀던 노래, 우리 아까 같이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제가 그 가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그 가사를 준비했는데 그 가사로 찬양을 하게 돼서 이게 응답이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프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놓치게 되고 금방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가사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풍요로워야 될 삶을 놓치고 기근에 메마른 갈멜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TV 보면서 뭐 웃을 거 없나? 그래서 TV에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웃음을 찾는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삶이 내 삶이 아닙니까?
새해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월, 지금 2월이 막 지나가는 느낌이죠. 내 안에 말라가고 있는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TV를 보니까 밥 먹다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나무 심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무 심는 사람, 인도네시아에 어떤 이 숲이 있었는데 이 숲이 다 메말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 막 하도 벌목을 많이 한 다음에 산불까지 나버려가지고 이 산불 때문에 숲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황폐한 땅이 되었대요. 그 사람이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하다가 나무를 이제 심기로 합니다. 숲이 없어졌는데 나무 하나 심는 거죠. 이 반얀나무라고 그쪽 지방에 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으면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한 그루 두 그루 심습니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기르던 염소도 팔면서 그 나무 씨앗을 사가지고 심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방해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반얀나무는 신성한 나무인데 이런 데다가 심어가지고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그래서 막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24년 동안 매 나무를 심어서 11,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복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땅에 농사 한 번 짓기 어려웠던 땅인데 2모작 3모작도 가능한 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방법, 옳은 이 방법 한 가지를 가지고 메마른 땅에 숲을 생겨나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메마른 곳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사를 드리고 뛰놀고 자해까지 하지만 그러나 피가 흐르도록 이런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답을 알고 있었죠. 3년 6개월 기근을 끝낼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돌과 나무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온 땅 속에서 그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회의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돌을 쌓고 나무를 얹기 시작합니다. 돌은 12개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반드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는, 말씀 붙들고 예배하겠다는 그 다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고 물을 막 3번씩 붓고 그 다음에 제단과 도랑까지 가득 채운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제물은 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르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채우는 것, 메마른 삶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삶이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일상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린 이후에는 물이 내리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고 내 안에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다시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을 불태울 것은 성령의 불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필요한 것은 은혜의 큰 비였습니다. 메마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게 될 때인데 우리도 이 시간에 제단을 쌓는 것이죠. 내 안에 무너져 내린 것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메마른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갈매숲의 모습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신 것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붙들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향해 얼굴을 들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아버지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메마른 것들이 주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지는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